미국 메이저리그에 역대 레전드 선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노 리베라라는 선수입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이 납니다. 이 말을 했어요. 이 선수는 왜 레전드가 되었냐면 구원투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 경기를 하면서 상대편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이겨요.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감독은 이 리베라 선수를 투수로 세웁니다. 그러면 리베라 선수는 다 지고 있는 경기를 승리로 바꾸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리베라 선수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은 환호를 했죠. 지금까지는 졌지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이 좋아야 과정이 빛이 나고 교훈이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수고도 공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건축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축할 때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고 끝이 좋아야 명인이 되고 끝이 좋아야 명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 끝이 좋지 않아서 그동안 모든 수고가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씁쓸하고 좋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출발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인품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우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판단을 옳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계산된 순종이었죠. 결국 사울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결국 그의 후손들도 끊어지죠. 이 말씀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집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 안 될 수밖에 없는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 그 가정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가문이 망해가고 있었어요. 집안은 가난해지고 형제들도 다 죽어나갑니다. 조카 롯만 남았죠. 그리고 자신도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해요. 완전히 망해가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집은 망한다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삶과 그의 가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죠.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강성의 복을 받습니다. 풍요의 복을 받습니다. 잘되는 복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웃는 사람이 되죠. 모든 믿음의 사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엔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나이가 10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100세라.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90세였습니다. 25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사라를 멸시합니다. 하녀에게 주인이 멸시를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 할 때에 사라는 나이가 많다고 속으로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악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더 이상 어떤 즐거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사라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가능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을 수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었을 때에. 여러분 혹시 웃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2026년도를 생각하면 기대보다는 근심이 앞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앞날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라처럼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놓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의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사람이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남자로서 더 이상 아이를 낳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라도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0%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냐면 비웃음이었죠. 말씀 17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비웃었죠.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90세에 어찌 출산할 수 있습니까? 비웃었어요. 사라도 비웃습니다. 1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때, 자신들이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람인 아브라함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사라처럼 속으로 웃고 있지 않는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아랍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기원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와 같은 쓴뿌리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시고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가장 처음에 했던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하리니 19절에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신다는 영원한 언약이 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17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죠. 사레를 사라라 이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고, 사레는 왕비입니다. 그런데 사라로 바꿔주시죠.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꿔줍니다. 자녀도 없고 몸도 늙었고 인간적인 가능성은 이미 다 끝난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신 거예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자녀가 없는데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하고 서로 부르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여러분,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매일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고집불통이십니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고집불통인 사람이 될 겁니다. 아, 나는 고집불통인 사람이구나, 고집불통인 것처럼 행동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된다고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성취력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중가수들이 있잖아요. 대중가수들이 어떤 분들은 참 밝은 노래를 많이 부르고 어떤 분들은 참 이별 노래, 슬픈 노래, 눈물의 노래를 많이 불러요. 가수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가수들이 자신들이 부른 노래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슬픈 이별의 노래를 부르고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으로 노래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목청껏 불렀던 가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니까 진짜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웃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웃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의 마지막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과 감사와 성취의 웃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계산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하겠느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큰 잔치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마지막을 이렇게 웃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을 수 없는 시간도 있었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계산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웃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웃게 하시는 축복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